오늘 본문에는 한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정도로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유대인들 자체가 율법에 능통한데 그들의 율법 스승이니 이 사람의 율법 실력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이었어요. 율법 교사는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만해하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 교사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예상 외의 대답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답은 너의 대답이 옳도다. 여기서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신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 교사를 뒤흔드는 답변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제대로 알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통째로 외우고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기에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율법에 통달했기에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는 것을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실천해야 살아난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은 율법 교사의 민낯을 드러내셨습니다. 많이 알지만 행하지 않는 율법 교사의 민낯을 모두 앞에서 드러내신 거예요. 율법 교사가 당황합니다. 전혀 예상도 대비도 못한 예수님의 답변에 허를 찔립니다. 본문 29절 서두에 보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질문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지기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니까? 도대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물어본 겁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선 이웃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이웃인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 그런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주님의 대답에 지기 싫어서 옳게 보이려고 지금 이 토론으로 논쟁으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흙탕물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이스라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교통의 중심이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는 많은 물자가 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굉장히 가파른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780m인 고산지대입니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 낮은 저지대예요. 그러니까 고산지대인 예루살렘에서 저지대인 여리고로 가는 길은 급한 경사가 진 길이었습니다. 길 자체도 위험했지만 더 위험한 것은 강도들이 출몰했어요. 물자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한 이스라엘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들을 만난 거예요. 강도들이 그가 가진 돈을 빼앗고 그의 옷까지 벗겨갑니다. 이거는 옷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옷이 희귀했기에, 천이 비쌌기에 옷이 지금처럼 여러 벌 입는 게 아니라 단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까지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리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도록 폭행을 가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발가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보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어떠한 성경학자들은 이 제사장이 제사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혹시라도 이 제사장이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져서 제사를 집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사장 제사 드리러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내려간다는 건 고산지대인 예루살렘에서 저지대인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여리고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집이 많이 있었대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집성촌이 바로 여리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 길이 아니라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이 강도 만난 자를 살펴봐도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람이 피 흘리며 쓰러져 죽어가는 참혹한 모습을 보고도 모른 채 했습니다.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성경 보시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나옵니다. 피해 지나간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길가에 그냥 쓰러져 있는 거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살금살금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거 보고 피해서 지나간 겁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을 제사장인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제사장인데 그는 이웃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제사장이 떠난 뒤에 이번에는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어디로 향하는지 성경에 방향이 언급되어 있진 않아요. 다만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제사의 업무가 끝난 레위인도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보고도 모른 채 했어요. 똑같이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가깝기로는 제사장 다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는 제사장과 버금같습니다. 그런 레위인이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제사장처럼 모른 체하고 지나갔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기며 살았을 레위인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웃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어요. 아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자리에 의외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70km 떨어져 있어요. 직선거리로 70km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었을 적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 여러 식민지의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레 그 땅은 혼혈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다 보니 그 땅은 혼혈인들의 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단일 민족만을 인정합니다. 단일 혈통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경멸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본문에 갑자기 사마리아인이 짠 하고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사마리아 땅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가는 길목입니다.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짠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쓰러진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쓰러진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기름은 통증을 가라앉히고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그리고는 상처를 천으로 싸맸어요. 당시에 이 사람이 의료용 천이 따로 있던 게 아닙니다. 때문에 아마 자기 옷을 찢었을 거예요. 옷을 찢어서 이 사람의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인근의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밤새 그를 돌봐줘요. 본문 35절 서두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그 이튿날에 일어났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의 다른 사본에 보면 그 이튿날에가 아닌 그날 새벽에라고 쓰여진 사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여관을 떠난 거예요. 어제 사람을 돌보느라 일정이 지체되어 새벽부터 움직인 겁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느라 급한 일을 뒤로 미룬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결코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바쁜 일이 없음에도, 제사가 없음에도, 집에 가는 길이면서도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과 확연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건네며 병자를 잘 돌봐줄 걸 부탁합니다. 돌보는데 더 비용이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시 돌아올 걸 약속한 거예요. 2데나리온, 오늘날에 한 20에서 30만 원 되는 돈을 맡기고 내가 돌아올 때 더 비용이 들면 갚겠습니다 약속하고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생면부지의 사람임에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가르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이웃을 향한 열심은 없었습니다. 그가 이 강도 많은 자가 촌각을 다투는 환자였음에도 외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하나님 사랑이 없음이 단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이 생면부지의 사람을 사랑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 사랑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 평생을 자신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무 상관없는 남이고 미울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웃도 사랑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처럼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웃도 사랑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근거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이었다고 나옵니다. 여행 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제사장은 내려가는 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디로 간다는 방향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여행 중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7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길도 꼬불꼬불하고 험한 시대에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 먼 예루살렘이 있는 곳까지 횡단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거리가 먼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경내를 벗어난 순간부터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무시와 질시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부지기수로 당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지속했습니다. 꼭 가야만 할 곳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어디로 가는 길이었을까요? 이 사람의 여행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기에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길목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길이 여러 길이 아니에요. 한 길이에요. 길목에 나타난 겁니다. 이 말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의 여행의 목적지에는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길목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예루살렘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돌보고 새벽에 길을 떠나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남긴 말이 있죠. 내가 돌아오겠다. 내가 돌아오겠다. 이건 이 사람의 여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향인 사마리아로 갔다가 돌아오겠다 이런 말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 2데나리온으로 턱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이 30만 원 맡기고 그 며칠이나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딱 2데나리온 맡기고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갚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갔다 올 곳이 멀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여행의 목적지에 도착한 게 아닙니다. 목적지를 방문하고 다시 돌아와 병자를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마도 사마리아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이었을 거예요. 왜 하필 예루살렘일까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먼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애초에 본래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사마리아인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예배의 처소가 성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심산이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처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처소였어요.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지만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인들의 갈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세요.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인은 해가 가장 뜨거울 정오에 물을 길러 혼자 나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을 찾은 거예요. 사람들을 피할 어떠한 사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가, 이스라엘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 평생 처음 경험하는 일인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들어 오는 것이 고되었던 여인은 예수님께 나에게 그 물을 좀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여러 번 결혼을 실패한 걸 또한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여인을 바라보며 너한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의 갈급함을 알고 자기 삶에 처한 형편과 처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처음 만난 유대인 남자가.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떠한 신령한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어떠한 용한 사람으로 여긴 겁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둔 여인은 평소에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것을 예수님께 질문하기로 결심합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가장 큰 궁금증을 예수님께 물어보기로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면서요? 라면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예배에 관하여 물어본 겁니다. 어디를 가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토록 신령한 사람이라고 여긴 예수님을 눈앞에 둔 여인의 질문은 예배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비신자라는 전제하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갈급함과 삶의 형편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용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질문할까요? 우리가 비신자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그런 용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뭘 질문할까요? 어디를 가야 귀인을 만나나요? 뭘 조심해야 하나요? 어떤 일을 해야 형통하나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나요? 돈을 벌 수 있나요? 그런 거 물어보시겠죠. 그런 거 물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질문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인은 누가 내 진짜 남편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 진짜 사랑은 어디 있는지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야 형통할지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를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꿀 정도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 몸부림쳤던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공허함의 끝까지 가본 사람은 압니다. 공허함의 극단까지 가본 사람은 알아요. 내 마음을 채울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마음의 구멍과 공허함을 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배밖에 없구나. 공허함의 끝까지 가본 사람은, 할 거 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지금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예배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갈급하십니까? 타는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어디에서 공허함을 채우려 하십니까? 누구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려 하십니까? 그간 우리는 바닷물을 참 많이 들이켰어요. 마셔도 갈증만 더하는 바닷물을 끝도 없이 들이켰습니다. 이제 그만 속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갈급함이 메워집니다. 쏟아지는 마음의 구멍이 메워져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 보듯이 사마리아인들에겐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거리가 멀어요. 더군다나 사마리아 벗어나는 순간 수많은 난관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나선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멀고 험해도 고난이 따른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일념으로 먼 길을 여행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못 지나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 강림하시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외국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유명한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장에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제9시 오후 3시에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그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문 앞에 한 거지가, 노숙인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을 걷지 못한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은 여느 때처럼 그곳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걸 보고 또 구걸을 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의 장애인을 그날 처음 봤을까요?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노숙인을 이 사람 그날 처음 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구면입니다. 평생 보던 사람이에요. 평생 지나치던 사람입니다. 평생 보고도 모른 채 했던 사람이에요. 평생 보고도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그 순간 그 시점 왜 그 장애인을 노숙인을 주목해서 봤을까요? 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했을까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앞선 사도행전 인전에 성령 충만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을 지나치던 그 장애인을 노숙인을 그냥 못 지나친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내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성령님 마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었다는 겁니다. 내 눈이 하나님 눈 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세상을 다르게 봐요. 그 이전엔 나하고 상관없는 남인데, 내가 무시하고 하대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눈이 되니까 자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창자가 들끓는 그 긍휼이 나에게도 전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그 긍휼로 내가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처럼 마음에 들끓는 긍휼로 이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고 대한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한 원동력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웃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만만했지만 정작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에 긍휼도 자비도 사랑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만만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 없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만큼 이웃을 사랑합니다. 제가 어제 대구로 이렇게 내려오는 차 안에서 참 대구로 내려오니까 따뜻하더라고요. 서울은 굉장히 추웠거든요. 제가 한 달 전쯤에 한창 이제 한파가 몰아칠 때였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아내하고 아이를 이제 뒤에 태우고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노숙인들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날이 이렇게 추운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안 되겠어. 내가 좀 덕다운 오리털 잠바 사서 좀 서울역 나가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이가 몸이 아파서 이제 입원했다가 이제 차도가 없어서 이제 전원 준비하던 차였거든요. 아내도 몸이 안 좋았고 애가 그때 막 3번 연속 입원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몸이 안 좋았지만 제가 그런 마음을 나눌 때 아내가 기꺼이 다녀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좀 방한용품 챙기고 이제 집 근처에 서울의 유명한 아울렛 단지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좀 노숙인들 줄 오리털 잠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리털 잠바가 두꺼운 건 비싸고 얇은 건 싸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재정적으로 제가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이 두꺼운 거는 몇 벌 못 사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너무 좋은 걸 발견한 거예요. 60만 원짜리 오리털 잠바가 90% 세일해서 5만 9천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옳았구나 하고 그걸 몇 벌 삽니다. 그렇게 그 잠바 몇 벌하고 이제 목도리를 챙겨서 서울역에 가요. 서울역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제 서울역을 한 바퀴 삥 도는 겁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또 이제 여러 교회들에서도 나왔더라고요. 또 도시락도 나눠주고 또 이렇게 챙기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역 가면 조금 이제 좀 멀리 걸어가면 서울역 그 끝 부분에 노숙인들이 일렬로 이렇게 딱 해서 자는 곳이 있어요. 누워서 자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역 도착하자마자 돈을 좀 뽑았어요. 우리은행에서 돈을 뽑아서 이제 가면서 노숙인들에게 이제 점퍼 나눠드리고 돈을 손에 이렇게 쥐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그 노숙인들이 일렬로 자고 있는 거기에 웬 어르신이 이렇게 앉아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르신에게 이제 다가가서 어르신에게 이제 안부를 묻고 제가 이제 준비한 점퍼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돈을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 보니까 웬 술 취한 노숙인이 쓰러져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분 것도 이렇게 또 챙겨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어르신에게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드렸어요. 기도해드리고 이제 인사하고 제가 이제 그분과 인사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서울역 그 주차장까지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고 계속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그 이후의 일정 때문에 이제 차 타고 가야 돼서 가고 있는데 마음에
그 어르신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감동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섬겼고 기도도 해드렸는데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강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이게 다 왔잖아요. 그리고 빨리 갔어야 했거든요. 미팅 때문에. 근데 이 주차장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너무 강하니까 제가 결국에 이제 다시 방향을 돌려서 그 어르신께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또 대화를 해야 되니까 또 이제 그 따뜻한 배지밀을 2병 사서 이렇게 갔어요. 가서 또 이제 배지밀 건네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어르신이 자기가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건축 일용직을 평생 하셨어요. 성실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의 상당수를 사기를 당해요. 결국 그 일로 아내하고 이혼하고 자녀들도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분이 거리에서 몇 년째 노숙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그 말을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사기친 게 아닌데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제가 이미 목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한참 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렸어요. 어떠한 아픔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어르신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제가 여쭈니까 어르신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이제 어르신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기도지, 기도를 통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어르신을 자녀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지으신 이 어르신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이 자녀를 대신하여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살릴 수 있다면 살릴 수 있게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에게. 그렇게 그 복음의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분이 이제 거의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제 그 결신 기도를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하면 따라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뭐 통곡을 하니까 목이 메이니까 잘 못 따라 하셔도 끝까지 꾸역꾸역 따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기도까지 마치고 나서, 영접 기도까지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지갑에 있었던 돈을 다 어르신의 손에 쥐어드리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뒤돌아서 갔어요. 근데 이제 등 뒤에서 어르신이 저한테 이제 인사하시는데 영어로 인사하시다고.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nice to meet you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뒤돌아보는데 어르신이 너무 해맑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분이 원래 저런 표정을 지니신 분이셨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압니다. 저런 웃음, 저런 미소를 지니신 분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나이스 미츠 투 그러고 그렇게 헤어져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착하다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 고집이었으면 안 갔습니다. 근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감동 주시고 다시 그분에게 보내셔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들이 다 눈 녹듯이 씻겨져 내려가고 다시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삶의 소망을 찾으신 거예요. 그 근처 동대문에 그 노숙인들이 그 공동체로 생활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하고 제가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그 교회에 가셔서 예배드리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고 그 교회가 어딘지 또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 낮은 데로 간다는 것, 내 자의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언제 우리가 이걸 자발적으로 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사랑했던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이웃을 사랑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고 있으니 괜찮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걸로 만족합니다. 많이 알고 있으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먹으면 비워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도 비우기에 다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을 많이 먹는데 도무지 비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꽉 찼는데 채우고 또 채우기만을 반복합니다. 내 입에 꿀송이 같던 말씀이 더 이상 달콤해지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 비우지 않은 연유입니다. 실천으로 머리의 말씀을 삶에 펼칠 때 우리는 다시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은혜가 임해야만 실천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도 실천하지 않아요. 실천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저하고 또 주저합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 똑같이 하는 일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떼게 할 더 큰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반복하여 듣습니다. 내 머리를 뒤흔들 유레카의 순간을 고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실천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큰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은혜를 받아야 순종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몸부림쳤는데 은혜가 내리지 않아 공허하고 곤고한 나날을 지내왔는데 오히려 정답은 그 반대였던 겁니다. 이미 아는 것을 행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행하면 살아납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두려움과 주저함을 딛고 한 걸음 내디딜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제가 한 4달 전에, 넉 달 전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저희가 살던 집에서 좀 거리가 떨어진 지방에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후 2시였어요. 제가 점심 식사 때를 놓쳐서 그 도로변에 있는 한밭집, 그 한식 뷔페집을 들어갑니다. 근데 한식 뷔페에 가면 그 메인 메뉴가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그날의 메인 메뉴는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저는 제육볶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육볶음을 보면 이성을 잃습니다. 산처럼 쌓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릇에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개걸스럽게 막 먹고 있는 겁니다. 한참 막 이렇게 제육볶음을 먹고 있는데 등 뒤에서 누가 저를 두들리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서 보니까 제 등 뒤에 정말 덩치가 저만한 남자 청년이 이렇게 서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제육볶음 많이 먹어서 그런가? 제가 찔려가지고 이렇게 주저하고 있으니까 이 청년이 저한테 혹시 서진교 목사님 아니세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개걸스럽게 먹느라고 여기에 양념 다 묻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었지만 누가 봐도 저였기에 제가 제가 서진교 맞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그냥 바로 넙죽 90도로 절을 하고 인사하고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연을 들려주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 오래 다녔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실명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기도를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신앙의 매너리즘이 온 거예요. 신앙의 슬럼프가 온 겁니다. 그렇게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했는데 막 하늘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이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그 새롭게 하소서 제가 나온 걸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새롭게 하소서를 보지 않는데요. 안 본대요. 근데 제가 나온 게 이게 자동으로 떠가지고 그걸 봤는데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이야기한 게 낮은 데로 가서 작은 자를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아는 것을 행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메시지 전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거기에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로 아는 걸 행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아는 걸 삶으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나온 책들을 사서 보고 그리고 제가 나온 이 방송들을 링크를 아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뿌린 거예요. 그렇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도 영업 뛰는 사람이에요. 근데 식사 때 놓쳐가지고 자기 지역이 아닌데 거기 2시에 한밭집 들어와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인사한 겁니다. 고맙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했어요. 제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을 행해 주셔서 고맙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시면 살아납니다. 행하실 때 회복이 있습니다. 행하실 때 하나님이 이전에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100가지를 아는 사람보다 한 가지를 알아도 그걸 실천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행하심으로 주님의 칭찬을 들으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